합시다.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네,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 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을 성경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사한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그 복음서에는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칭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없이 그냥 무명의 한 여인 또는 죄인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우리가 동일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요. 어쨌든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굉장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은 무리들이죠.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 근데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한 이름이었어요. 베드로 이름도 시몬이었고 누구도 문둥이도 시몬이었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많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시몬이 베드로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네. 그렇지 않고요. 베드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바리새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 보통 식사에 앉는 자리는 우리들처럼 뭐 양반다리를 하고 앉다든가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 이렇게 기대고 앉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쭉 펴지는 그런 상태로 보통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서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과 바리새인과 예수님, 우리 등장인물을 따져본다 그러면 세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를 청한 이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생각하는 거겠죠?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녀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몸을 파는 여자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가 없죠. 더군다나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율법의 어떤 그 율법주의자로서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테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고 있는, 스스로 여기고 있는 그런 자. 근데 그런 자 앞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누가 들어와요? 죄인인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들어와서 뭐 했어요? 이 여자가 들어와서 눈물을 흘렸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울며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을 배웠고 만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럼 이 눈물이 어떤 의미의 눈물인가? 라고 우리가 본문을 쭉 묵상해 보면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도의 눈물 또는 안심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기는 지금 죄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겠어요? 아, 저 여자. 근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니까 시몬도 이 여자를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저 여자는 몸 파는 여자야. 아마 이렇게 그렇게 비아냥거림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집 들어와서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며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이러니까 의아해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야, 저 여자 대단한데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여기 죄인인데 라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 인식이 먼저 이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말하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저 양반 저거 저 사람 저 여자 누군지 알려나? 이런 거죠. 알긴 할려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의 그 속을 아시고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 근데 둘 다 탕감해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판단이 옳도다 라고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보통 손님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 씻을 물을 떠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맨발로 다니는 것이 습관이었기 때문에 발에 얼마나 먼지가 쌓였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먼저 오면 발을 씻기고 이런 일들 씻으라고 물을 주는 것이 예의인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때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어찌 보면 지저분한 그런 부위였던 발에 먼지를 닦아주는. 근데 그걸로 눈물로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리고 향유로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입을 맞추는데 보통 볼에 이렇게 입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발에 입맞췄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장 낮은 부분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이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전부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전부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그러면서 결론을 짓기를 그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처럼 눈물의 의미는 첫 번째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안타까움 소름들이, 왜 어린아이들과 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와서 엄마 아빠를 딱 만나면 안심이 되니까 막 울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한 상황인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들, 이런 것들, 수군거림, 그야말로 이런 것들에 대한 소름이 이제 다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안심함을 가지게 됐던 그런 눈물이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눈물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눈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모두가 다 탕감을 받았을 때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 발도 닦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물 감람류도 주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머리털로 향유로 발을 닦고 키스하고 입 맞추었는데 당연히 이 여인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여인의 죄를 많이 더 사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눈물은 둘째는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 씁니까?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를 향한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회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회개함이 적다. 세상 말로 말하면 양다리 작전.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이를테면 이렇게 들여놓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교회 중심적이겠어요? 세상 중심적이겠어요?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이럴 때면 즉 자기의 욕심에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크게 느껴진 사람은 어때요? 그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올인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여 어떤 일이 있을 때였대요. 저는 바빠서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요. 핑계대기에 급급하지만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은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죠. 라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고 있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이 여인은 왜요?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지탄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것이죠. 이와 반면에 바리새인인 시몬을 향해서는 너 죄 사함 받았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려고 초대를 했지만 그 마음 자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와 반면에 이 여인은 어때요?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손가락질을 받아온 그런 모습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의 전부라고 여길 수 있는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대한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 감리교를 장시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사람이 회개라는 것은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했다 그러죠. 지갑이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물질이 가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향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했던 걸 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전혀 물질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물질을 쓰는데 굉장히 너그럽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자신은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내어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척도가 뭐냐?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탕감받은 모습.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걸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다.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어때요? 바로 가서 이익을 두 달란트 남기고 다섯 달란트 남겼다 그랬죠. 바로 가서.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한 달란트 받았던 것은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부르는 찬양 가운데 당연한 거 하나가 없다. 은혜라는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하나님 은혜를 얻은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두 달란트 또는 다섯 달란트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들이는 자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여기는 자는 그만큼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 주님에 대한 은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요 50데나리온 아닌 50데나리온 5,000데나리온도 더 이상 우리가 탕감받은 그런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더욱더 커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마음들이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무게중심이 두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야 그렇다, 회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서로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회개함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내가 느낀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에는 한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다 무엇으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 달란트처럼 찾아올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5달란트처럼 찾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달란트처럼 5달란트처럼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아니죠. 그것도 당연해야 되죠. 그건 어떻습니까? 세상은 꼭 그렇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자식들이 여기고,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찔끔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어떻게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분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많이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큰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여인처럼 여러분 향유옥합을 다 깨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인정함과 더불어서 이 여인에게 안심과 이 여인에게 칭찬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자 흘러가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 그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